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명작이십니다. 네, 웃지 마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웃으면은 졸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명작이십니다. 네, 우리 빛가서공교회 모든 분들은 쌍둥이가 한 분도 없이 다 이 땅에 오로지 자기만 존재하는 명작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진 그 기쁨을 항상 누리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명절 가운데 참 바쁜 일정이 시작되는 그 속에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백지에서 명작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있었던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맞추어서 좀 이 사도행전에 맞추어서 서신서들을 좀 배우면 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치고 또 간수장을 만났던 사건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 이렇게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 가정으로 출발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와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내용들을 맞추어서 공부하다 보면 빌립보서에 있는 이 스토리와 이야기가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좀 더 확신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그냥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모르고 들으면 막 추측을 해야 되고 오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이게 정확하고 분명한 관계성을 우리가 알고 나면 왜 저렇게 대화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혜영 집사가 승권사님한테 엄마 밥 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엄마란 단어를 안 하고 그냥 밥 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관계를 모르면 저 두 사람이 모녀지간이구나 이걸 모르면 저 어린 사람이 정말 버릇없네. 물론 이게 두 분이 다니면 자매 같아요. 승권 아주 젊게 보이셔가지고 자매 같은데 이 관계를 모르면 저 어린 사람이 참 버릇이 없네. 나이 드신 분한테 그렇게 반말을 하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모녀 관계라는 거 알면 엄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빌립보서를 너무 디테일하게 나누진 않고 사도행전의 순서와 맞추려면 조금 그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되는 그 한계가 좀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좀 오해하시는 거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목록이 복음서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가 뒤편에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빌립보서 이렇게 서신서들이 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쓰여진 성경책 중에 이 책은 바울이 로마에 투옥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표현은 한글로 해놨으니까 굉장히 억압되는 것 같지만 지금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집에 와서 만날 수는 있었어요. 자유롭게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런 상태에서 아마 이 빌립보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아마도 이거는 AD 62년에서 63년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사건은 AD 33년이 맞아요. 그 6월절이 금요일과 맞춰보면 딱 그 날짜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약 30년 뒤에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오늘도 제가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열심히 하는 성도들 가운데 모태 신앙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저랑 승권사님이랑 아마 우리 혜진자매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일세 모태 신앙이세요? 네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태 신앙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우리 교회 전체로서는 모태 신앙 아닌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구성되어진 내용을 보시면 첫째는 누구였죠?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이름 자체가 고대 루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 왕국의 이름을 따갖고 그대로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이름 자체를 통하여 이 이름의 뜻은 생산하다, 이렇게 생산이라는 뜻인데 이름에 기초하여서 볼 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사람 이름이 뭐야? 나카무라. 그럼 어디 사람이에요? 일본. 예.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왕셴첸. 이러면 어디 사람이에요? 예, 중국. 이렇게 아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름을 쭉 보면은 그 나라 그 이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이름은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처음 갔을 때 아무도 못 만나죠. 그 갔던 곳이 어디예요? 빨래터? 강가로 가죠. 여자가 다 빨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루디아는요, 여러분 굉장히 그 장사를 잘하는 수완 좋은 여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강가에서 바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루디아는 유대교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루디아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이후에 성인이 되거나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떤 시점을 통하여 이 유대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 접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서 자기가 장사하던 도시인 이 빌립보에서 내가 어디 가면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기도처를 찾다가 그 회당이 없으니까 율법에 권면하는 대로 우리가 강가에 가서 기도해야겠다라고 갔다가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난 첫 번째 루디아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배우셨어요. 예, 어디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는지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교회도 배운 성경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사도행전 땡. 우리 교회에서 시리즈 강해 설교를 끝난 성경 중에 있습니다. 네, 끝난 성경 중에 신약. 신약인데 강해가 끝난 신약 성경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몇 개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아직 강해 다 안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 루디아가 세웠다고 추측되는 교회가 있어요. 두하디라 교회. 예. 이 교회가 이 루디아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래서 아마도 이 루디아는 여러 교회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재력이 있는 여성의 이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좀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았는가라고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 두 가정의 사도행전에 소개됐었죠. 한 사람 누구였어요? 귀신 들렸던 여자. 이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예, 간수장 이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마도 이 두 사람 역시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믿음이 좋거나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던 교회에서 나누던 회당에서 탄생한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늘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뭐 모태신앙이다, 뭐 중간에 믿은 당대신앙 이런 거 갖고 장단을 얘기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잘 보시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친근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이 빌립보서가 가장 균형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균형이 있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 교회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체 로마서 16장 중에 12장, 11장까지를 다 교리 내용만 씁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 인사말 한 장 빼고 나머지를 약간의 삶의 적용의 문제를 다루어요. 반면에 이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린도전서는 교회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런 목적으로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이 성도들이 대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이 답이 필요한 문제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복음 자체가.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이전에 무언가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많이 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복음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있던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출발한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고 누구에게 신학을 배웠을까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배웠다? 제대로 배우고 바로 배웠다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바로 배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그 교리와 가르침을 반복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신학적인 내용을 아주 작은 부분을 깊게 다루는 건 없어요. 크게 다뤄요. 대신에 그렇게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더 깊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 쓴 서신 전체 속에서 가장 균형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믿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는 이 삶이 우리가 필요한데, 다른 교회들은 교회 형편에 맞게 그 교회가 시급한 문제들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보다도 균형 있었던 신앙의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문제를 균형 있게 더 많이 다루는 복음서이다, 서신서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거의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볼게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바울을 좀 섬겨주라고 파송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에바브라 디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고리만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슬은 다 있으세요. 에바브라 디도가 누군지도 알고, 근데 이 에바브라 디도가 무슨 어디 출신인지 뭐라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라 디도를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해갖고 바울이 옥에 있으니 좀 돌봐라 파송을 했는데, 이 에바브라 디도가 이게 몸이 좀 약했나 봐요. 그래갖고 죽을 뻔한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바울이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이 이 빌립보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기도 했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물질로다가 참 많이 섬긴 교회예요. 끝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섬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볼게요.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믿음에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가 맞지만, 동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내용들 역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엄청나게 친밀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
이 교회가 백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백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워볼게요. 자,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대신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다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였는가? 그렇진 않아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째는 이 교회도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이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내용도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으로 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덕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해라고 얘기하면서 도덕과 윤리 또 율법이 주고 있는 장점들까지도 다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도 있죠. 누가 그래요? 누가 죄져도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구원파.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영지주의적 성향이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올바른 신학을 잘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분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환경과 문화와 역사를 통틀어서 문제없는 교회 있다 없다? 없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 교회 안에 두 여자가 다툼을 벌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을 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예 이름을 적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어땠어요? 다퉜어요. 왜 여자인지 어떻게 하냐면 이름이 여자예요. 이 이름의 저기가 뭘 놀래요. 남자 여자가 보통 다투지 않고 여자가 다투든지 남자가 다투는 일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여인에게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권면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바울과 친밀했고 그 바울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끈끈이 이어왔으며 하나님 앞에 대체적으로 좀 균형 있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빌립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 부유했냐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알렉산더 왕 있죠?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예요. 필립 2세.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 도시 이름 자체가 그 알렉산더가 정복을 크게 해놓은 다음에 자기 본토에다가 너무나 좋은 포지션 그 위치에다가 거기다가 딱 아버지의 이름을 따은 성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지어놓은 성읍이 나중에 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로마가 여기를 딱 차지해요. 그래서 BC 167년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지가 돼가지고 좀 황폐해져 있다가 다행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BC 4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30년 전에 여기는 이제 이 빌립보 성은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 이 군인들이 제대한 군인들이 여기도 좀 살 수 있는 이 성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도시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군인이 보통 퇴역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제대를 생각하시잖아요. 2년 3년 봉사하고. 근데 이 당시에 군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로마 군인들이 정복하러 막 다니잖아요. 성을 털 때마다 무조건 3일은 약탈하게 해줬어요. 군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오랫동안 그 전쟁을 치르고 퇴역을 하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영화 300 이런 거 가끔 보시잖아요. 그럼 볼 때 영화 300은 성경이랑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 300에 보시면 나는 관대하다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이 누구예요? 누구의 남편이에요? 저기 에스더 남편이에요. 네. 에스더 남편이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져요, 이겨요? 져요. 지고 돌아올 때 어떻게 지냐면 바다에 빠져 죽은 이 그 페르시아 군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군사들이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건지면서 그 페르시아 군인들의 옷을 터는 거예요. 그 털어서 나온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 부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옮겨가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태어나는 제국이 헬라 제국인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가 돼요, 군인이면.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였어요, 이 빌립보성이. 그래서 이 빌립보성은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냐면 은퇴하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장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었던 거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파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경기도 광주에다가 벤치 매장을 내면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어디다 내야 돼요? 노원도 안 됩니다. 뭐 노원은 되는 것처럼 그러세요? 어디다 내야 돼요? 강남에다가 딱 내야지 잘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그 빌립보성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고 이 사는 구성 멤버들이 다 먹고 살 만한 이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너네 로마 사람인 나를 함부로 때렸어 이 얘기했을 때 로마 사람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관리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도시 사람들이. 그랬고요. 이 도시 자체가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당 밑에 어디가 있죠? 분당이 있어요. 이 분당에 살면은 천국을 가기를 소망할 거 안 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 명수 집사가 로또를 샀는데 이번 주에 로또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갖고 1등 누적된 상금 56억 딱 나온 거예요. 세금 떼고 32억이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는데 주님이 주일날 오신 거예요. 토요일 날 됐는데 월요일 날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일날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도 집사가? 아마 주님 멱살 잡을걸요? 몇 년만 늦게 오시지. 이게 뭡니까? 우리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또 됐는데 토요일 날 됐는데 월요일 날 찾으러 가기 전에 주일 날 주님이 오셨다. 와, 진짜 이거보다 억울한 건 없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 도시가 어디였다?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이 빌립보서에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그 권력을 뛰어넘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곳이 바로 또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동네에서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좀 부유한 동네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부자들이 많으니까 나 이 동네 싫다, 가난한 동네 가고 싶다라고 담임 목사님을 만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 부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 모르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분노를 심으니까 이 교회에서 3년만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3년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봤냐면 부자 동네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핍절하고 곤고한지를 제가 거기서 봤습니다. 여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엄마들이 배울 게 없어가지고 성경을 배우러 오던 동네예요. 그 동네 자체가. 그런데 진짜 그 영혼들이 얼마나 핍절하냐면 얼마나 배울 게 간절히 없고 그러면 교회를 오겠어요. 성경을 배우러. 부부간에 다 돈을 잘 버는 막 억대 연봉을 막 받는 부부인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따로 있어갖고 그거를 자녀가 알고 엄마 아빠 때문에 자신도 막 엇나가는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영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면 잘 살면 하나님도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 이 서신서가 그 교회에게 맞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 속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좀 전제가 이해되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죠. 발신자가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나요? 네? 배우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만나는데 언제 만나요? 응? 안디옥교회? 뻥치지 마요. 어디서 만나요? 네. 어디서 만나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만난 이후에 막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못 가게 했어요. 그래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를 처음으로 갔던 도시가 어디예요? 에? 빌립보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못 가게 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갖고 우리를 도우러 와라 이래갖고 간 교회가 간 지역이 빌립보 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디모데는 이제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애송이었다고요. 그 애송이 같은 아이를 데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이 디모데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애송이에요. 그냥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 정도 되는 수준.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발신자에다가 이름을 올린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배수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에? 못 듣겠죠. 우리 특별히 우리 박명희 원사님은 뒤에서 이그 저거 잘하지. 저 또 못한다고. 아유 우리 수아는 또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시겠죠. 그 수아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가 어땠는지 알아. 막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만나서 어렸을 적에 아주 아기 적에 데리고 갔던 그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가지고 디모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믿음으로 잘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디모데를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회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숙함과 바울이 아주 애지중지하던 그 영적인 아들을 정말 잘 키운 거죠. 저는 우리 빛가송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진짜 배수와 전도사님, 임찬수는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임찬희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정하민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 인도를 하고 반주를 하고 이랬을 때 은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걸 잘 키우는 일을 우리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지도자로 인정하고 세우는 일도 필요해요. 저는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자신감을 봐요. 어떤 자신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분쟁이 다른 나라보다 되게 심한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교회 구조가 담임 목사에게 너무 집중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집중되어 있는 힘을 후임 목사에게 넘겨주는 걸 힘들어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모범적 교회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가서 저희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했더니 개척교회나 청빙은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1000명 중에 1명 있는 원로 목사님 만났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난리 5분 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자기는 이유를 모르는데 3번 무릎 꿇고 빌었대요.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무릎 꿇고 빌라 그래갖고 후임이 아들인데도 3번을 무릎 꿇고 빌었는데 저 여지껏 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른대요. 그 정도로 이 권력 다툼이 심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를 자기의 옆에 세우는 일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은 복음은 자신에게서 끝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교회 망합니다. 예, 지금도 한국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다음 세대 애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권력 구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결정 구조 자체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참여하고 자신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결정하는 집단이 너무나 노쇠하고 작은 집단에서 이루어진 일이 교회 전체를 다 이렇게 지배하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게 아마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5년 내에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거 하나 뭐냐면 자꾸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에 대한 결정권과 참여권을 주고 책임을 주고 권한도 주고 이것을 같이 동시에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이 감독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이에요. 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복음이 확장되어진 거예요. 예전에 3가정이 있었잖아요. 3가정 중에 루디아 하나, 그죠?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그리고 빌립보 간수 가정 이렇게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들과 집사들과 라고 하는 복수로서 그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반드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뭐 대형 교회가 될 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걸 믿는 건 아니고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기대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주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막 몇만 명, 몇천 명 모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예배에 대한 스피릿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확장성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로 끝난다고 좀 믿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이고 그 예배자로 세워진 자들이 숫자가 자꾸 늘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실제 유튜브를 이렇게 접하시고 듣는 성도가 제가 판단하기엔 40명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40명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약 207명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지 않으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누군가 우리는 모르는데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현장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일들이 저 계속 확장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처음 복음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할 만한 확장성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4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복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가정들을 늘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무언가 자신이 전달하고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 속에 가장 빛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교회 설립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 전해주고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주고 간둔의 집안 다 변화시켜서 세워주고 이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바울이 거들먹거릴 수 있잖아요. 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 아니었으면 세워지지 않을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막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읽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일은 다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뭐 정명수 집사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막 정명수 집사가 계속 성장해서 나이가 들고 10년이 20년이 지나도 내가 전도했어. 이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꼭 있어요. 보면 교회 안에 저 사람 다 아니었으면 지금 교회도 안 다녔고 뭐 아무것도 안 됐어. 근데 내가 전도된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해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은 그 교회의 정의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중심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인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분명히 나타내는 공동체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3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가 돼요? 감사하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그 저희 집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임철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에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범주에서 복음보다는 자꾸 사선을 타는 모습이 좀 보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의 결이 좀 다르다고 좀 믿어요. 제가 하는 사역이 제가 어머니와 같은 건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 은혜로 이게 사역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걱정이 돼요. 예. 걱정이신데 우리가 자식들 중에도 어떤 자식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좀 안전하게 생각되는 자식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 두 아이 중에 저는 찬수는 이 아이는 아무리 엇나가도 큰 틀을 넘어서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저희 찬수는 잔디를 밟지 마세요. 탁 써 있으면 그 안 밟는 거의 근처도 안 갔는 애예요. 근데 임찬이는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는 편말을 밟으면서 들어갔네요. 걔는 그냥 걱정이 돼요. 항상 그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진짜 일꾼된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교회예요. 그럼 저도 이제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에게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맡길 때 어떤 일을 맡기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일꾼이에요. 그 일꾼이요. 그러니까 신경이 안 써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맡기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맡기면 걱정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은사예요. 예를 들면 저는 민정호사님에게 뭘 옮기라고 얘기하면 너무 겁이 나요. 넘어지거나 쏟거나 이런 일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하고 쏟고 나도 너무 당당해요. 쏟았네.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우린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음식을 다 만들거나 이렇게 만든 게 있잖아요. 절대 민정호사님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예, 엎은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 못 옮기게 해요. 그런데 우리 민정호사님한테 누굴 맡기면 어떤 일을 맡기냐면 걱정이 안 되냐면 이게 소외된 사람들을 맡기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기도하는 일을 맡기면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건 뭐냐? 그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예. 그래 그 은사들이 우리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걱정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근데 걱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 막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게. 반면에 또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일을 맡겨놓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맡기면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직 일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어떤 목사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거나 할 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뭐 제가 막 신경을 쓰면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저는 제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할 일을 다 합니다. 근데 뉘앙스는 다를 수 있겠죠. 나 신경 끄라고. 이게 아니고 예,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그 따뜻한 말이 저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경 쓰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일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은 너무 힘들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해도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그 간증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 간증들의 열매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예요?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의 빛과 소금 교회에게 매일 예배를 맡기실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매일 예배 드리니까 울고 앉아 있죠. 막 매일 예배 하라니까 하는 목사도 막 오면서 막 힘들어하죠. 막 이런 일이 막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불안하시다 안 불안하시다? 안 불안하시다. 여러분 저는요 몇 년 전만 해도 목요 이렇게 그 명절에 낀 전날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아세요? 오늘은 걱정 안 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니까 일찍 교회를 오고요. 일찍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교회를 와서 교회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힘인 거예요. 교회가 이런 힘을 가져야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주변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다 감사로 이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지난번에 우리 야유회를 가가지고 5월 5일날 야유회 갔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막 고기 굽고 막 불 붙이고 이런 걸 막 다 하니까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게 다 우리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 이제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밥만 먹으면 된다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날 요리 안 하시고 김민정 집사가 대기업의 힘을 빌려서 끓인 그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우리 박매영 권사님이 대기업의 힘인지 모르고 내가 먹으면 된장찌개 중에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였다고. 그거 다 CJ의 힘입니다. CJ의 힘. 그래도 어쨌든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는 이걸 알아서 할 수 있는 성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감사해하고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그런 일꾼들이 더 많이 나오기 원하고 이 교회가 주변에서 생각할 때 우리 이번에도 원장님 오셔갖고 설교하시면서 이게 넉넉히 할 수 있는 교회가 겨우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저는 이 교회가 3년 안에 넉넉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달려갈 길이 생긴 거예요. 3년 안에 영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다 넉넉한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 하늘문에 빛과 소금 교회가 화제인 거 아십니까? 왜 화제냐면 이제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기도줄을 잡으셔가지고요. 빛과 소금 교회에 대한 기도가 엄청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우리가 부응하려면요 3년 뒤에 그 기도하시던 분들이 아이고 내가 그때 기도하길 참 잘했구나, 그 기도가 이렇게 열매 맺는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빛과 소금 교회를 말하면서 기뻐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항상 겁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늘문 역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역전이 이루어지는 날 하늘문 성도들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늘문 성도들이 더 감사해하실 거예요. 와, 이 복음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이 복음을 이어가고 있구나. 이걸로 더 감사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역전할 겁니다. 이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교회보다 좋은 교회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감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각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뭐냐?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부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날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뭘 항상 보냐면 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들이 지금까지 있지 않아요. 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형태적 교회가 천년 만년 간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 진짜 50년 뒤에도 그대로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저는 다 동의하지만 그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거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늘문도 마찬가지고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교회가 외형적인 교회는 유효기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 사용받을 날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한되어진 시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마지막인 줄 알면 열심히 뛰어야 된다, 안 뛰어야 된다?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끝까지 뛰어야 된다, 안 뛰어야 된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년에 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렇다면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올해 안에 없어지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으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달려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그랬어요. 적어도 이 편지를 받는 그 시점까지는 열심히 뛴 거예요. 열심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오시고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 유효기간 누가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요 아직 빛과 소금 교회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네, 저는 오지 않았다고 믿어요. 전성기가 앞으로 남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날까지 열심히 뛰세요. 언제까지 올지 모른다니까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사용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얘기 반드시 들어야 돼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처음 그날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신실함의 이야기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개척 멤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폐하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다해 뛰세요. 진짜 끝까지 뛰세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쁨이고 그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바울의 이름 뜻이 보면 작은 자란 뜻이에요. 이 작은 자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이 빌립보 교회의 영광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날부터 지금 오늘 이 성경이 읽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되었다는 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왜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동참할 수 있었는가? 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는 빌립보 교회가 백지에서부터 출발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을 보시면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 보시면 다 회당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은 뭐랑 싸워야 되냐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도 전에 율법주의하고 치열하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여러분 제가 보면요 이 모태신앙 출신들이 갖고 있는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그리고 이 습관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율법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지표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고
뭐 이게 열심히 하는 당대 신앙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니네보다 훨씬 잘 뛸 수 있어 뭐 이런 교만함이 은근히 있어요. 왜냐면 이해하고도 저는 모태신앙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 양친부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사람입니다. 그게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 항상 마음이 있냐면 나도 알아. 나도 너보다 더 잘 알고 내가 내 상태 훨씬 더 잘 알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먼저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술을 해가고 수정을 해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런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된장, 마늘, 양파 이런 게 따로 다 있어서 이걸로 음식을 만들어봐 그럼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 이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짬뽕을 해놨는데 맛이 없을 때 수술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진짜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예요. 그냥 백지니까 복음이 전달된 대로 복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당대 믿음 신앙이든 우리는요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백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명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간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자꾸 그려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덧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백지로 드려야 돼요. 백지로. 그래야 누가 우리 인생을 그려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리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리시면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 인생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제가 배웠던 공부한 시간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보면 저는 그래도 비교적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한 사역자예요. 가방끈도 좀 길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4년을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지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려가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백지로 하나님께 교회를 맡겨드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리시는 대로 그려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올바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따라 자기 개인의 신앙의 이 이력서를 주님께 백지로 드려서 백지에다 그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명절을 좀 지내시면서 내가 틀렸다 이걸 다짐하세요. 그냥 내가 다 틀렸다 그냥 그래야 그 뒤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백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올바른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걸 믿으시면서 오늘 기도하다가 내 꿈 하나 또 깨서 백지 만드는 내 계획 하나 또 무너뜨려서 백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찬양 바꿀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내 뜻대로 너무 많이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무 통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바꾸면 또 이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은혜 가운데 이 찬양이 딱 맞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